자, 민수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기나긴 광야 생활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그 여정의 대미, 클라이맥스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 약속의 땅 코앞에 선 바로 그 순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무려 40년이에요. 한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사라진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이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뭘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관문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위협이 닥쳐오거든요. 근데 이게 창이나 칼 같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바로 저주를 사용해서 이들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 저들을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 그럼 영적인 힘을 빌리자. 그래서 당시 최고로 용하다는 점술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근데요,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발람이 입만 열면 저주가 아니라 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말하는 나귀가 등장합니다. 아니, 나귀가 말을 한다니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이렇게 외부의 공격은 어떻게든 막아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바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백성들이 그만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숭배하게 된 거죠.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바로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정말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약속을 향해 갈 때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외부의 공격도 막고 내부의 위기도 정리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온 거죠. 그 첫걸음이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게 그냥 몇 명 남았나 세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선언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전 세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새로운 세대가 바로 우리다 하고 공식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이 하나 커집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재산에 물려받지 못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에 이 5딸이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말이 맞다고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완전히 새로운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회의 기본 틀을 잡아가면서 동시에 이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줄 규칙들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절기는 어떻게 지킬지, 제사는 어떻게 드릴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이 공동체의 정체성, 그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조직도 정비됐고 규칙도 세워졌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네, 드디어 진짜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마지막 아주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고릅니다. 마치 타임아웃을 부른 것처럼요. 그리고는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쫙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치 큰 경기를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며 각오를 다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 과거의 앙금을 청산하고요.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일부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현재의 질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대비하는 아주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후반부의 큰 그림인데요. 그럼 이런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공격이나 안 좋은 상황들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민수기가 보여준 것처럼 첫째,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받기 원하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